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성도분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자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고 절박하게 목회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신앙의 일탈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소위 다른 복음을 내세우는 자들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킨 선동자들이 유대적인 관습, 즉 절기 준수, 음식 규정, 할례 같은 율법들을 내세우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배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일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다른 복음을 내세우며 진리의 반대편에 선 그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시작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안디옥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처럼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이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 성도들과 자신이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 그들의 비난을 의식한 나머지 그 자리를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물러갔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 관습에 배타적 선민주의에 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런 제약에서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유대인 지도자들 비판이 두려워서 그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식탁으로 그렇게 물러난 것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의 헌신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식사했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면 같이 먹을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교회 사역에 힘쓰던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얻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지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제어하는
초등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부정적 측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아래에 가둬지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칭의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에 참여한 유대인들을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율법의 열심과 전심을 다했던 바울은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때 그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그 죽음으로 가는 게 보였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선동자들의 미혹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의존하고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고 새로 태어난 존재로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애통하게도 갈라디아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내려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을 살게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위한 삶은 죽기 위해 사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 유대인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열심과 충성의 대상을 율법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를 만난 사람은 진리를 만나기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바울의 죄된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살기 위해 죽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죄된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살기 위해 죽는 사람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죽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육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영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육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율법적 종교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들을 우선시하는 신앙은 아닌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빙자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율법적 생활, 죄된 옛 나를 살리는 어리석음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참 믿음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어 작은 예수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늘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로 확장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곧 배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해처럼 밝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